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과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참 염려를 많이 하죠. 저도 때로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염려라는 것이 다 내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염려인 것이 많죠. 그래서 염려는요 사물화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요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인 종류입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죠. 염려의 무능함, 염려가 얼마나 무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염려가 많이 되는 사람을 불러모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진짜 근심 걱정이 얼굴에 쓰인 사람만 다 모인 거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염려를 합시다. 염려를 하는데 지금 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을 정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주 동안 해야 할 염려를 그날 몰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염려가 될 때마다 쓰라는 거예요. 쓰고 그날 염려하지 말고 절대로 모아놨다가 상자에 다 모아놨다가 언제 꺼냅니까? 수요일 저녁 7시에 꺼내서 그때 집중적으로 염려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상관없이 마음의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모아놓고 그거를 나중에 정해진 시간에 꺼내서 집중적으로 염려만 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수요일에 꺼내보면 이미 80% 정도는 해결이 되었거나 지나가 버렸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기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소수의 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염려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무능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이렇게 내일에 대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제를 염려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제 내가 짬뽕을 먹었던 게 염려가 되십니까? 그 짬뽕 먹은 것 때문에 영향이 내일 올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어제를 염려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염려하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내일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염려는 사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무라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어떤 일을 염려합니까? 내일 직장에서의 일이 염려가 되죠. 업무상에서, 관계에서, 내일 먹고 살 것이 염려가 되고 내 진로가 염려가 되고 취업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모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몸과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방관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무질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따르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따르기보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스스로를 내가 지켜보려는 욕망에서 오는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왜 염려할까요? 왜 실체가 없는 내일을 염려합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왜 염려한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살펴보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가치를 몰라서입니다. 귀한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염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치를 몰라서. 어떤 가치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가진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가치가 있는데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나에 대한 가치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고 염려가 그때 찾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몸이 가진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목숨과 몸,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목숨과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목숨과 몸은 동의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착오가 없으신 분이세요. 무작위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뭔가 잘해서 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귀한 삶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이 목숨과 몸이 가진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과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느냐. 그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풍부한 이 시대에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 옷장에는 입을 것이 맨날 없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한 이 시대에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근데 1세기 당시를 보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대부분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동자들이었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은요, 그냥 사치나 옵션, 선택, 취향 이런 게 아닙니다. 생존이었으면 생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음식과 의복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뭡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짬뽕이냐 탕수육이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입어, 염려하지 마, 이런 염려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의복은요, 이 추위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필수품이었고 음식 또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왜입니까? 우리의 목숨과 몸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참새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신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 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저장하는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좀 알라는 겁니다. 까마귀는요, 새들 중에서 아주 부정한 조류에 속하는 새입니다. 다른 새들도 많은데 하필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 까마귀의 필요도 아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는 어떻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회가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우리의 직무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서 너는 어떤 정도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우리의 가치는 아니지요.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느냐,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그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 있는 거 못 봤다는 어떤 작가의 글을 봤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지 몰라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가치를 귀한 줄 몰라서입니다. 동시에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손길에 대한 가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없어져 버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영화, 모든 영광으로도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실 때 그냥 목에 딱 찰 만큼 간당간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후하고 풍성하게 돌보시는 줄 알아라는 겁니다. 내일 던져져 없어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얼마나 은혜롭게 돌보시는 줄 아느냐. 모르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땔감이 부족할 때 들풀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불태워질 존재, 무상하고 덧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알라는 거죠. 모른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가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미래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남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안 되면, 나만 도태되면 어떡하나? 먹고 살 길이 걱정인데 온갖 염려가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태만하면 안 돼요. 방종도 안 되고 게으름도 안 되고 무기력도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아갈 제자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서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니까 염려로 삶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를 몰라서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 풍성함을 몰라서 염려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좀 센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에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모두를 하려고 하니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시도는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염려가 오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키를 한 자 더한다는 건 이 키를 조금 늘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의미입니다.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니? 이거는 인생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염려함으로 늘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한 자라는 단위는 46cm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염려해가지고 너희 인생의 길이를 10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못하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겁니다. 못하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왜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제일 쉬운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다른 일을 너희가 할 거라고 염려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하지 못할 영역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내일 일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종종 시나리오를 딱 짭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와 타이밍까지 다 세워두고 모든 것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가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 염려가 온다. 그러니 그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그 특강이 있었어요. 딱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거 지금 그만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top doing what only God can do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거 지금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그거 당신이 하려다가 지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지친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안전, 내가 원하는 것을 내일을 확보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를 한 자도 못 늘리는 우리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주름만 늘고 못생겨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입히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먹이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때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 하실 일 대신 해보려는 순간 염려가 찾아오고 깊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이 오든 말든 오늘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 주실 은혜로 또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염려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돌보시는 손길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진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많지요.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염려는 다른 겁니다.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 중얼거리는 거지, 염려를 가지고 막 중얼거리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좌절이 되기도 하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 상처의 반작용으로 내 스스로 편안함과 성공을 취해보려고 잘못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염려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좋지요. 편안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내 가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미래의 안전과 재물을 쌓는 것에 빠져서 염려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편안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지속적인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치를 몰라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입히시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귀한지 몰라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다 주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염려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두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죠. 세 번째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두 가지를 포괄하는데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지금 염려가 될 만큼 이 구하는 이 필요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중요하다면 아버지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니까. 내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이가 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되게 기특해 보였습니다. 부모로서 즐겁게 또 잘 해내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준비한 걸 다음날 안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마음이 애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제 아이의 마음이 타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빠로서 자녀가 귀하니까 자녀에게 귀한 것은 아버지에게도 귀한 거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등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첫 직장에 출근할 때,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볼 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자녀가 느끼는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막 먹고 마실 것을 향해 고민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미 아시고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데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하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하시고 내 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지, 그런 분이 오늘 내 삶에 얼마나 개입하실까? 오늘 내 삶의 필요에 이렇게까지 공급하실까?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신뢰하지 못할 때 이 염려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30절에 보면 이 모든 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백성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돌보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제자들아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치를 모를 때, 그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실패할 때 염려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을 뒤집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일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위해서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은 그거야.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거 내려놓고 너희가 구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리가 적다고 하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된 제자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지못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됩니다. 1등, A+, 남들보다 좋은 기회와 스펙을 잡고 좋은 연봉, 좋은 직장,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될 자격이 있는 제자, 가치가 있고 그런 돌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해방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내 앞길을 마련하고 결정짓고 지켜내야 된다는 굉장히 피곤하고 소모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려는 일을 그치고 한번 온전히 의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쁘신 뜻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와 평안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